우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은 참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하고 또 심히 어려움을 겪은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좀 생각하고 행동해서 후회가 없다,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후회한 적이 있다. 2번입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행동을 전혀 어떤 결실이 맺을 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으로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말에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실수는 마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질 수도 있다라는 것, 언제나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실수입니다.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참 복된 일입니다.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은 실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수하다라는 단어, 우리 국어사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실수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비틀거리다, 걸려 넘어지다, 떠나가서 파멸로 이끌다. 실수가 파멸은 아니지만 파멸로 갈 수 있는 길목에 들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파멸로까지는 이끌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삭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삭이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00살 조금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살이 지났으니까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일 떠나도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삭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를 더 살았냐면 거의 8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100살 조금 넘어서 이삭이 18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100살 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만 8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 나머지 인생은 뭡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죽은 것처럼 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곧 죽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속단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나 죽음을 가지고 속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특히 사랑하는 장남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에서를 불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남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장남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남이 축복받을 것 같지 않으면 차남에게 넘겨도 괜찮습니다.
저는 차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남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차남 야곱이 어머니와 결탁해서 장남인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은 에서에게로부터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삭, 놀라움 속에서 이미 축복한 이 야곱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집안 어떤 집안입니까? 네? 어떤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까? 네, 저는 이런 집안을 가리켜 막 가는 집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고대했던 형,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고 아버지께 정성껏 음식을 드리려고 했던 형, 그 형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어머니와 동생이 결탁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을 한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이게 어느 집안에서 벌어졌습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막내하고 결탁해서 그 축복을 훔쳐내는 동생, 그리고 그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에 대한 안갚음, 억울함을 동생을 죽이고서 다시 축복을 찾겠다라고 한 형. 이게 어느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느 집안? 믿음의 집안.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서 자녀들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재산 싸움 벌어지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는 일이 일어나면 저것도 믿음의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결코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라는 것이. 벌어질 때 우리 집도 이삭의 가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상적이거나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몇 가지 짚어보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향한 에서를 향한 축복의 의도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야곱이 형에게 내릴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의도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럴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 이삭 집안보다는 낫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그렇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의 집안에서 산부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과 살기가 느껴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살기등등한 분위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원인을 알고 그 대안을 찾으면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삭의 집안에서 벌어진 이 축복을 도둑질하는 행동,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살해 음모,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일을 극복해야 하는가? 사실 이 가정을 보면 질서도 없고 또 형제들 사이에 축복을 차지하고자 도적질도 하고 축복을 빼앗겠다라고 살해 계획을 세우는 것,
일반 가정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무엇인가? 먼저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먼저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냥해서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옵니다. 음식을 가지고 온 이 에서를 이삭이 마주 나서 뭐라고 하냐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준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심히 크게 떨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것이 심입니다. 자기가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그는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크게라는 것은 뭐냐면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충격이냐면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두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라는 것이. 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도 못할 지경으로 부들부들 전율을 느끼다 이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삭은 그것을 놀라는 심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예언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삭이 리브가로부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한 그 말씀을 리브가가 그 남편에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뒤집어진 것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음모를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2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정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이삭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들었다면 그것을 그의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삭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아들 사랑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십니다. 육신적 필요, 부모님에게 용돈 잘 주는 자식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뭐냐? 자식에 관한 한 철저히 육신적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던 이삭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 에서에게 말했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수습되었고, 그리고 그 집안은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문제, 자식의 장래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미흡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자식의 미래를 자신의 육신적 욕망에 근거해서 결정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무한한 관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자라는 자식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효도하는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자식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문에서 이어가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자신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것을 부모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 사이를 원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서에게 있었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1절을 보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 그는 이삭의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남성적이었습니다. 야성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그가 이삭의 집안의 장남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겠다라는 몇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남이 다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이러면 장남이면서도 장남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 30절을 보면요, 25장 30절입니다.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이 에서가 한 말입니다.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예. 자, 여기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 장자권입니다. 위치, 그 집안을 지켜야 되는 그 장자의 위치를 가볍게 여기는 충동적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에서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장자권을 파는 게 팥죽으로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장자권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죽을 수는 있어도 장자권은 팔지 않겠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파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전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예. 피곤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곤비할 수 있습니다. 저거 먹지 않으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과 교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이고 극히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지켜야 될 집안의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보다는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치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에서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육신적 충동으로 그는 자신의 고난을 팔아먹었다. 두 번째 에서의 잘못은 뭐냐? 그리고 뺏겼어요. 축복권, 장자권 다 뺏겼습니다. 뒤집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없어지면 장자권과 축복권은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이거 에서의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지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기 아버지 곡할 때가 다가왔다. 아버지 죽을 때 가까웠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무려 80년을 더 살 기간이 있는데 에서에게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대성반곡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남아있는 이 축복의 찌끄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니 계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려고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서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극히 즉흥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로 뒤집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야곱은 문제가 없는가? 야곱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거 야곱이 말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4절을 보면요,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여다. 요거 야곱의 말입니다. 참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교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교하다.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야곱을 가리켜 간교한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은 뭡니까? 사단의 하수인. 여러분, 아버지가 그 형의 축복을 도적질한 그 자기 아들을 향해서 뱀 같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에서에게 팔라고 할 때도 아주 교묘하게 에서의 충동적인 성향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본문에서 이 축복권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에서를 가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뭐 얼굴색 변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려면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그 거짓말이 믿긴다라는 것이. 장자권, 축복권, 이 몽땅 빼앗긴 에서가 간교한 놈, 교활한 놈,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형도 그러는 것이. 근데 참 이거 뭐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아니면 나도 한탕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27장 35절 36절 보면요, 그 얘기예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더니 36절에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간교하고 교활하고 그런 방법으로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입니다. 간교하다, 이거 사단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요. 무슨 소리냐면요, 배반하다, 속이다, 또 요즘 말로 말하면요, 뒤통수 때리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뒤통수 때리는 사람 있으면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안 된다 라고 해서 뒤통수 안 때릴 것 같습니까? 뒤통수 맞으면요,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속 편합니다.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도 참 감사하십시오.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지만요, 당해본 분들은요,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야곱을 오늘날 말로 하면요, 겉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나 실상은 배반과 권모 수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여기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삭 집안의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은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한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복을 취하면 그 복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위험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그러나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잘못돼도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것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거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야곱의 문제가 뭐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 야곱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빨리 끝나라고 저기서 눈총을 주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기 3주년 그 창립 기념 예배라요.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뭐 있고 꽃다발도 있고 뭐 있는데요. 12시 반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야곱의 두 번째 문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죽을 위기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나 형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잘못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때를 놓치면 자기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졸속이,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여러분 급하십니까? 급하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서두르라고 하시면 서두르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졸속으로 조급하게 하다가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한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내가 땡기려다가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삭의 가문에서 벌어진 혼란, 이 살기, 그 가족 구성원, 아버지, 형, 동생에서 찾게 됩니다. 아버지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육신적 필요를 영적인 분별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한 집안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려면요, 가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 이 아버지가 갖춰야 될 그 집안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는 충동적인 것, 이거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자신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조급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살기가 등등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 이거 집요하게 좀 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집안에 당신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까? 집요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육신적인 욕망보다 이 거룩함과 신중함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이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집안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참 이 갈등과 모순과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가정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족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순서입니다. 우리 고윤범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3주년 기념 감사 예배 중에 특별히 직분자 선임식을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실 분은 총 4분이십니다. 우리 김혜수 권사님, 그리고 안교용 집사님, 정기원 집사님, 박용진 집사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자 선임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2차 정기총회 2013년
7월에 있었던 2차 정기총회에서 직분자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근거한 3개 분야 10개 항목에서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로 그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2015년 1월 8일 직분자 기준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하여서 필수 과목을 포함해서 70% 이상 통과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25일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였고 구원 간증문과 사명 선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5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직분자 임명 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사 1명, 김혜수, 집사 4명, 오환생, 안규웅, 정기원, 박용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죄송하게 오환생 집사님은 해외 직원 연수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구본식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한 분씩 한 분씩 먼저 나오시면. 우리 김혜수 권사님부터 나오셔서 우리 구본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용 집사님. 네, 정기원 집사님.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임직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담임 목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성도님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앞을 보실까요? 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교회에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기를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복음 사역에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권사님 또 집사님을 우리 본 좋은나무 교회의 집사와 권사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섬기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섬기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분 있는데 하실 때까지 다시 한번 하시죠.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혜수 선생님. 교회에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 임직패입니다. 패. 예, 다른 선물보다는 이게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인범 목사님이 읽어주시죠. 권사 임직패, 권사 김혜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권사로 임명되심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15년 5월 10일 좋은나무교회 담임 목사 김기열. 집사 임직패, 집사 안교용.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의 몸된 좋은나무 교회 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15년 5월 10일 좋은나무 교회 담임 목사 김기열. 집사 임직배, 집사 정기원. 내용 같습니다. 집사 임직배, 집사 박용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하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대표해서 우리 안규인 집사님이 대표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인사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자격이 있고 잘 준비가 되어서 집사 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 부족한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초기에 더 열심히 섬기라고 주시는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사의 기준이 자가 진단으로 70%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그 만만한 조건 때문에 저희가 되지 않는 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더 훌륭하신 분들 또 먼저 집사가 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기쁨 받으신 분들을 선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요. 집사와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충분히 그 자격을 갖고 있는데 겸손하셔가지고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합숙 훈련 시키면 되겠다. 아멘 하십시오. 웃지 마시고. 자, 6개월 동안 합숙해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지정 받으신 분은 사양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중택 집사님 장로 후보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6개월 합숙입니다. 축가 있겠습니다. 축가. 예? 광고 축가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환영부터. 축가부터 여기 축가부터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축하부터 하시죠. 예. 임직 받으신 분도 축하에 참여를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주년 좋은 나무 교회 창립을 축하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